가끔 방송에 보면 특별한 유형의 사람을 이렇게 특집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의 사람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집강박증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라면 병이고 이상하면 이상하고 그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온갖 쓰레기들을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기 보기에는 아직 버리기에는 아깝다 생각되어 가지고 그걸 남이 버린 것들까지 주워다가 집에다가 쌓아두는 것입니다. 쌓아두다가 나중에는 그 집의 주인인 자기 자신이 움직이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집안은 쓰레기 천지가 되고 음식물하고 쓰레기와 벌레, 여름에는 그로 인한 안 좋은 냄새들, 자기도 생활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집주인을 자꾸 설득하죠. 좀 냄새 안 나게 하라, 쓰레기 좀 처리하라. 그래도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강박증인데 수직강박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건을 버리지를 못하고 온갖 쓰레기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나서고 설득해가지고 결국 그 집에서 쓰레기를 제거하는데,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어떤 집은 10톤, 쓰레기가 한 집에서 10톤이 나오는 겁니다. 수직강박증에 걸린 사람의 집에서 그렇게 쓰레기를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다 내가지고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보는 사람도 이렇게 숨이 확 트이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수직강박증 때문에 각종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은 다 당연히 혀를 찰 것입니다. 저렇게 어떻게 사는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쓰레기에 파묻혀 사는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설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지 않은 채 계속 죄가 켜켜이 쌓여있는 그 모습, 죄가 사람 안에 인격화되어지고 죄의 충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있는 모습, 언제 어떻게 처리되겠지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습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수직강박증의 그 모습을 보고 한탄하는데 사실은 그 모습은 자신의 자화상이죠. 죄를 고백해 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화상이죠. 쓰레기를 그렇게 수직강박증에 걸린 사람의 집에서 그 쓰레기를 처리하듯이 우리에게 있는 죄들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고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신 거죠. 세상 나라는 그냥 사람이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나라에는 법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다스림의 수단인 법이 뭐냐? 십계명을 포함한 그 십계명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어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사람을 치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죄를 어긴 사람을 치리하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려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것인가? 매우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시내산을 체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실 성막,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설계도를 40일 동안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성막에 응축되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레위기는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이 레위기 전체 내용의 주제를 압축해낸 내용이 레위기 16장 제사제도의 핵심이죠.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 레위기 16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레위기 16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일어나는 여러 규례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제도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어떤 제사 규례들, 우리가 그런 내용을 읽더라도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몇백 년 전이지만 지금은 이런 그 장례라든지 제사 제도를 지내는 것, 그때에 비해서 훨씬 간소화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규례를 하나하나 고증해 가지고 지키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레위기 16장에는 그 예전에 구약 시대의 규례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들, 그 의미를 우리가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속죄일의 규례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일을 뭐라고 일컫냐면요, 그냥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이라고 말하면 속죄일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속죄일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는 지키지 못하지만 그 전체적인 정신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국경일로 지키는 것이죠. 욤 키푸르, 욤은 날이란 뜻이고 키푸르는 속죄란 의미입니다. 속죄일 욤 키푸르라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식을 명한 날은 하루밖에 없습니다. 딱 하루 금식을 명한 날이 언제냐? 바로 욤 키푸르,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지금식 달력으로 환산하게 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항해를 하는데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죠. 그때 지중해를 배로 항해해도 되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표현해도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금식하는 절기? 언제입니까? 속죄일이구나. 7월 10일이니까 지금식으로 계산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구나. 지중해변은 우기와 건기 둘로 나뉘지 않습니까?
우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때예요. 우기가 시작되게 되면은 바람이 불고 폭풍과 일게 돼서 지중해 항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속죄일이 지난 시점이니까 그 부근이니까 우기가 시작되어서 항해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속죄일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금식을 명한 날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유일한 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그날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겹겹이 속죄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속죄일 규례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그림 언어입니다. 어른들은 글을 봐도 이렇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림책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림책과 같은 것입니다. 이미 이 레위기 16장의 속죄일 규례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전체에 말씀을 전할 때 로마서 3장 화목제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작년에 이제 마태복음 전체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졌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할 때도 역시 레위기 16장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레위기 16장은 구약에서도 중요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몇 번을 반복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 전체 내용을 우리가 16장을 쭉 살펴볼 텐데요, 이 과정, 절차를 따라서 이 속죄일을 어떤 식으로 지켜나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속죄일 규례를 말씀하실 때 속죄일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레위기 10장의 내용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사건에 바로 연결되는 것을 16장 내용이죠. 그 죽음이 얼마나 그들에게 경각심과 경고를 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 배경 속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구나, 아주 엄중하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배경으로 이 말씀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죄일에 행하는 규례들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라고 해도 전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대단히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7대 기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7대 기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죽지 않은 것을 꼽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일이었죠. 이 속죄일 규례를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이 성경 말고 자기들이 지키는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이 구전율법을 기록한 것을 미슈나라고 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그 사람들은 여기죠. 이 미슈나 중에서 이 속죄일 규례만 다루는 부분을 요마라고 합니다. 그 요마에는 이 레위기 16장 내용을 보다 더 풀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도 충분하겠죠.
먼저 속죄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속죄일 규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뭡니까? 속죄소 앞에 함부로 가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일과 속죄소입니다. 도대체 뭔데 속죄소 앞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가? 이 속죄소가 놓여있는 지성소에 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가? 이 속죄일 규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 전날에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 규례를 몇 번 반복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시뮬레이션하고 연습하고 반복해서 계속하고, 혹시나 꿈에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잘못된 꿈을 꿀까 봐 잠도 재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의하고 반복하고 속죄일 규례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행하려고 그들이 주의했었습니다. 먼저 이 내용 2절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요, 성막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성막. 시내산이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성막도 막 처음에 휘장을 지나면, 휘장은 문의 구실을 하죠. 첫 번째 문을 들어가면 성막의 바깥 뜰이 나오죠. 여기는 번제단이 있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이곳에 언제나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리고 더 안쪽에는 성소가 있죠. 또 휘장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은 이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죠. 아침에 한 번, 또 저녁에 한 번 분향하고 또 등잔대에 불을 켜거나 끄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 휘장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세 개의 휘장 중에서 성막뜰로 들어가는 휘장도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말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안에는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들어가면은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부딪히게 되면 이건 상충작용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시키는 것이죠. 이 지성소 안에는 중요한 성물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법궤,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정확한 모양은 모르는데 사람들이 대충 이렇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상상한 거죠.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가 든 항아리, 또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불가마에서 구운 맛있는 고기, 야채 그걸 먹었는데 이 광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 출애굽한 다음에 금방
옛일을 회고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셨습니까? 바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체결하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여호와라고 춤추고 광란의 시간을 보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에 깨뜨려 버렸죠. 언약이 깨뜨려졌다는 것이죠. 다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 그걸 또 법궤를 넣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권위에 시기하고 도전했습니다. 아론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죠. 어느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불만과 죄악의 상징들입니다. 그 죄악의 대표적인 것을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화상과 같은 것이죠. 이 불신앙의 징표 세 가지를 법궤에 놓고 그 위를 덮었습니다. 이 법궤를 덮는 덮개에다가 고유한 이름을 부여했는데 그 이름을 2절에 보면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현대 언어에서는 그걸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천사 둘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뚜껑입니다. 뚜껑에 덮개, 뚜껑에 천사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되어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소의 휘장 안,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성소 안, 그런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 범위를 더 좁혀갔죠. 또 법궤 위에 속죄소, 마치 볼록렌즈로 태양빛을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듯이 온 우주를 이 하나의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은 뭡니까? 법궤의 속죄소입니다.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그 위에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계속 압축해 갑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바로 이 속죄소를 향하도록 계속 초점을 집약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속죄소가 중요하냐? 추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인 다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타났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어떤 형태의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서부터 피어오르냐? 바로 이 속죄소에서부터 피어올랐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속죄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높은 보좌에 앉습니다. 의자도 높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았을 때 발을 올려놓도록 밑에 보조 기구를 놓죠. 그걸 일컬어서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어떤 자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일컬어서 발등상이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 둘이 마주보는 모습, 그 위에 마치 하나님의 발이 얹혀져 있는 것처럼 그들은 상상했던 것이죠. 이 천사 둘이 보면은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내려다보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죠. 뭘 보고 있습니까? 법궤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증거물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굶겨 죽을 것처럼 타령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으르렁거렸던 그 만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지 못하고 늘 비판하고 비평하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증거물로 나타났고 그걸 보고 계시는 중이시죠. 우리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속죄소의 속죄일에 중요한 예전을 통해서 조치가 취해집니다. 속죄일에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한 준비이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먼저 제사장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느냐, 3절에 보니까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합니다. 또한 이 날은 특별히 대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고 평소에 입던 화려한 에봇 대신에 세마포 속옷을, 또 세마포 속바지를, 세마포 띠를, 세마포 관을 입습니다. 평소에 입던 화려한 연미복 같은 것이 아니라 장례식 때 입는 어떤 그 삼배옷 같은 그런 옷을 입는다는 거죠.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에 따르는 조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로 2마리의 순염소와 번제물로 순양을 준비합니다. 각 준비물이 다 갖춰지고 나서 이제 11절부터서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에 송아지를 잡고, 이 말은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그냥 불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준비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고 해서 그 피를 가지고 또 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 전에 또 선결 조치가 취해져야 됩니다. 어떤 선결 조치냐? 12절 13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분향하는 것에 향을 채우고 거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향이 많이 나오게 해서 그걸 먼저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이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속죄소 위를 혹시나 들여보게 될까 봐. 향연이 가득해서 속죄소 위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그냥 들여다보는 것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속죄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렇게 향연으로 속죄소를 그 지성소 안이 가득하게 채워져서 속죄소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때에 이제 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한 잡았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가 어디를 향합니까? 속죄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속죄소 동쪽과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는 그 다음 차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원래 2마리의 염소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용도를 정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먼저 치를 예식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제비 뽑힌 염소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용도의 염소를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이 속죄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법궤 그 뚜껑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제비 뽑힌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되는데 그 피로 가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대제사장 정결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정결하게 되고 그들이 거하는 장소, 성전의 기구들이 정결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 죄의 3가지 요소를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3중의 죄에 대한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정, 2번째는 범한, 3번째는 죄, 죄에 대한 3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죄들입니다. 부정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정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지나면 해결된다. 그것도 아니면 일주일 지나면 해결된다. 이런 식의 이 부정에 대한 처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다릅니다. 죄는 여러 등급이 있는데 이 3번째 나오는 죄도 평소에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 중에 한 유형의 제사를 통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나와 있는 죄는 심각합니다. 한글 성경은 범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어는 페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페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나쁜 죄입니다. 악독하다고 할까요? 그런 죄입니다. 언제 이 페샤라는 단어를 사용하냐면 하나님께 직접 반역을 한 그와 같은 죄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럼 패샤. 아니 그러면 패샤의 죄를 지은 사람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있단 말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아는 대로, 깨닫는 대로 속죄제를 드리며 용서함을 받습니다. 근데 사람들 가운데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속죄일입니다. 너 이 죄를 처리하겠느냐? 처리하지 않겠느냐? 패샤.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 죄 문제를 이 시간에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인격화되고 성품화되고 삶이 되고 남들이 고치라고 해도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 내 인생이야. 완악한 거죠. 패샤죠. 바로 이 속죄일 때 이 패샤가 처리돼야 됩니다. 경계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데드라인과 같습니다. 그 전에 이 죄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 있는 동안에 아무도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18절 이하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수송아지 피는 뭡니까? 제사장과 그 가문을 위해서 속죄제를 잡았던 게 수송아지죠. 염소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잡은 여호와를 위하여의 염소의 피죠. 그 두 피를 합쳐서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맨 처음에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뜰에 나와 있는 번제단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정결하게 하죠. 먼저 사람으로 하면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모든 도구들을 정결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단계로 나뉘게 되죠. 먼저는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잡아서 이렇게 피를 처리하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조치를 취합니다. 이 염소를 일컬어서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아사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염소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20절 이하에 보니까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다음에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여기서 죄의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불의, 범한, 패샤,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에 대한 정결하게 된 것이 다 맞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을 다 고하고 정해진 사람에게 맡겨서 그 염소를 끌고 가서 무인지경에 데려가서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져 죽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의 죄가 옮겨지고 멀리 갔다는 것,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 염소 한 마리만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한 마리는 그 피로 속죄소에 뿌려가지고 우리 죄가 속죄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한 마리의 염소로는 우리의 죄가 옮겨갔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위해서는 피 흘림의 속죄가 필요하다, 우리의 죄가 옮겨간 것이다. 이 두 개의 것을 두 마리의 염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아사셀 염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오는 내용 중의 핵심은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제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겠고, 그 마지막에 16장 30절 말씀 인용합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약속대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앞 순서에 참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립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일에 했었던 그것을 저희는 매주일 이렇게 신약의 용어로 선포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정해진 사람에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게 해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목욕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화려한 에봇옷을 입습니다. 이제 속죄제는 처리되었고, 이제 번제물로 준비되었던 여호와를 위한 제사장을 위한 번제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물, 양을 2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때 번제는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가 되겠죠. 이 속죄제의 특징은 제물의 처리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는 레위기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 속죄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제물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 족장이 죄를 지은 경우, 또 평민이 죄를 지은 경우, 각 경우에 따라 등급에 따라 제물도 다릅니다. 피해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속죄제에 제물을 잡고 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지성소 휘장 앞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분향단 뿔에 바르는 거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일반적인 속죄제에서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지 못한 사이에 쌓여져 있거나 고백하지 않아서 중대한 지경에 이르는 폐샤의 죄들이 있겠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속죄일 규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에 있어서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도 역시 특징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성막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진영 밖에 가지고 와서 태웁니다. 레위기 4장 11, 12절 말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속죄제에 있어서 제물을 처리하는 방식, 피의 처리, 제물의 처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속죄일에도 그렇게 제물을 처리합니다. 16장 27절에 보면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피의 처리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제는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1절 말씀 이해할 수 있겠죠? 속죄제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냐? 12절. 그러므로 구약의 속죄제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께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성문 밖이죠. 갈보리 언덕이죠. 구약의 속죄일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자기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왜 염소고 왜 송아지인지 알 수 있겠죠. 송아지의 피는 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의 피였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속죄일마다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속죄일마다 쌓였던 그 죄들을 계속 처리해야 됐습니다. 패시아를 처리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드리심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지성소가 어디냐?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성막은 그림자였다는 거죠. 진짜는 성막은 모형이고 진짜는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속죄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어디에 뿌렸습니까? 속죄 염소의 피를 뿌린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였죠. 속죄소. 오늘 말씀의 제목, 속죄일과 속죄소. 구약 성경에 속죄소라고 되어 있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했냐면 화목제물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번역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 성경의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하루 들어가 피를 뿌렸던 장소, 그곳을 일컬어 속죄소라고 했는데, 그 속죄소를 로마서에 보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그 속죄소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구약에서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그 속죄소였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해마다 그것을 반복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우리가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시대 보면 지성소에 속죄소가 정결하게 되고 분향단이 정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와서 번제단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씻음을 받고 마음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우리의 몸이 또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마음과 몸에 그 은혜를 뿌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이 죄악의 근원이었던 마음과 마음의 행동인 몸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면 행동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것은 하수입니다. 몇 번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지는 약해서 그냥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이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힘입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핏부림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속죄일 규례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그 피는 불완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완전이라는 것은 물론 그때 그렇게 속죄 염소나 송아지 피를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분명히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이었죠. 해마다 반복돼야 됐죠.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지만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양으로서의 죽음은 영원토록 완벽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장 강박증에 걸린 사람이 집에 쌓아둔 쓰레기처럼 우리에게 묵혀두고 모른 척하고 있는 죄악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죄악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악을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속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을 따져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잘못된 생각들이 근원입니다. 행동을 고치려고 하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그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속죄의 피 뿌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